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려노가 수려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이 세상에 진입하시는 순간부터 천하디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전부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유능한 분이 아니라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리, 하나님이 가지신 이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하게 매질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참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과 이런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야 될 인간이 참 맞지 않으셔야 될 예수님을 때려요. 죽어야 될 인간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죽여요. 세상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 내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 여러분
눈물겹지 않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막 내 가슴을 팍 그 사랑이 강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강타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말구유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것이요. 얼마나 이게 초라한 것이요. 지난 11월 말에 인도성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먼지구덩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참 그냥 아마 그 성회 때 오고 가면서 마셨던 그 공기가 아마 뱃속에 하루 한 끼 먹은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으면 쇳물이 나와. 녹물이 나와. 처음에는 그것이 저는 흙탕물인 줄 알았어요.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집어넣고 이거 혹시 건수 아니야? 건수? 이게 혹시 흙탕물인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녹물이더라고. 이게 파이프가 오래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까짓거 흙탕물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흙탕물에서 그냥 물장 붙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양치질을 했었어요. 그냥 그러거나. 나중에 봤더니 이상해. 이게 여기다 누가 피를 쏟았나 피 흘렸나 이제 쇳물이 핀내 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녹물이더라. 유장로님이 녹물 같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녹물인 줄 알았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냥 양치질을 자유하게 했을 텐데. 자 이제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이게 숙소도 그냥 먼지구덩이 같아. 꼭 먼지구덩이. 그런데 이 말구유에 비하면 왕궁이지. 그 정도 되면 왕궁이지. 말구유. 얼마나 말동네가 나겠어요. 말굴인데 말동네. 자기를 다 하나님이라는 그 보좌를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에게 완전히 내주신 거예요. 인생을 내주시고 자기 살을 찢어서 주시고 자기 피를 짜서 다 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여러분 옛날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팔.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말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손, 이 어깨, 다리 이게 완전히 이게 막 뽑힐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걸 무슨 형벌이라고 그러지? 능지처참. 이게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는 내 목숨이 이렇게 잔인하게 능지처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천국이니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죽어도 천국이니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죽어도 천국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인데 우리는 너무 육신을 상전으로 모시듯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조금만 안 맞고 내 육체가 불편하면 대번에 불만이 나오고
하고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가장 천하디천한 말구유에서 그 육신의 생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명분이 있고 신분이 있고 행세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이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고 대접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 분이셔요. 한 번도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 오히려 이 땅에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문둥이를 고쳐주시면서 대접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도 조금 받았어요. 아주 조촐하게. 그것마저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시는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싹 다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끈결 배신당하고 말아요. 참 이런 처참한 그 예수님의 생애, 그런데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오셨지. 다 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기분 나쁘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머리가 나빠. 머리가. 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위대한 그 은혜를 순간에 경험하고도 다음 날 지나면 잊어버려. 오늘은 그 은혜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다음 날 지나면 잊어버려. 얼마나 우리가 참 머리가 둔하고 왜 그러느냐?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들은 말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또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두세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그 현장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이 헤롯 왕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이 참혹한 사실, 사목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죽이려고 얼마나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느냐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게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엿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셨다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저주를 몰아내시고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찢어서 예수님을 향해 잔인하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받을 짓을 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할 때마다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죽여서 지옥 보낸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여기는 아무도 못 앉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지옥 갈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 그런데 인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가 더 잘난 줄 안다니까. 자기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충성 열심히 했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영원히 파멸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주님의 은혜를 폭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잠시 후면 불러가실 거예요. 잠시 후면. 근데 불러가시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의 내용을 보면 총 몇 달락으로 몇 번의 설교를 했다고요? 3번의 설교를 해. 신명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뭐냐? 백성들아, 여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알아? 우리가 잘나서 아니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그게 막 1장부터 4장 44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설교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4장 그 이후부터 26장인가까지는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부터 뭘 지켜야 되냐?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아.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것 때문에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두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지옥 갈까 봐 신앙생활 합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초등학생의 수준이 아직 아이들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정말로 철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자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 몽학 선생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 이야, 나 같은 것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자기를 나에게 다 내어주신 분, 자기 생애를 내주시고 자기 육체를 내주시고 자기 피를 짜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랴. 함부로 살 수 없지. 그리고 함부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 두 번째 설교라.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순종한다 이 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고, 며칠이요? 22일, 20일. 오늘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직분의 조건이 있어요. 서리 집사의 조건이 뭐냐면 공예배를 참석해야 돼. 공예배.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야 돼. 자, 공예, 뭐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천열매, 감사예물, 절기, 자, 그리고 기도 생활. 이것이 아주 서리 집사의 기본, 성도로서의 아주 기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이걸 확인하고 줘요. 확인하고 줄 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구나. 또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직분을 세워서 일을 좀 시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불러서 물어요. 11조 안 하냐 해라. 11조에. 그러면 한다고 약속하고 11조를 줘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정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 하다가. 그럼 왜 그럴까요?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다가 많은. 그런데 사랑에 얽매여 봐. 하다가 중단하겠어? 사랑에 얽매여 봐요. 하다가 중단하겠네.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았어요. 웬만해서는. 막 그 시골에 여러분 그 산디사방에 다 논바닥입니다. 논이야, 논.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얼만큼 물이 잠기냐면 막 허리까지 잠길 때 있고 이 허벅지까지 잠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가졌던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억지로 율법에 끌려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전에 말했습니다만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저희 어머니를 팍 밀쳐버렸어요. 불러 떨어졌어요. 이렇게 낭떠러지. 다행히도 이제 흙이니까, 논두렁이니까 다치진 않았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주여!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너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래도 막 상관없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게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한 500~600m 될 겁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교회까지 들리더래요. 그게 뭔 소린가 했대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온 몸에 전부 다 진흙이 묻었으니까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그냥 이 사람도 이제 겁난 거예요. 하도 주여 찾으니까. 죽여.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겁나서 다음날 못 가지 않고서 새벽에. 근데 다음날 책가방 챙기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 율법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억지로 율법에 얽매이면 하다가 중단한다니, 하다가 만다니. 그러고도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고, 야, 저 사람은 충성도 안 하는 사람이야. 충성도 어떻게 사람이 이래도 저렇게 하는 거야. 하려면 막 화끈하게 확실하게 할 것이지. 그런데 너는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네 자신을 속이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모세가 설교했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거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
얼마나 너희들 우상 숭배로 죽이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의 그 수많은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혈안에 되어 있겠냐. 그가 싹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들이 돼야 돼. 하면서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아주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미래에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은 대충 해도 돼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인정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정과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인정, 애정, 감정은 제한된 사랑의 제한. 인간의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다 나를 위해서 내주셨어. 우리 예수님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짜내서 먹고 우리 예수님 먹고 사는, 뜯어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안 뜯어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2025년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저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흐느적 살지 말고 불만불평 입을 대빨 내밀지 말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듯이 2025년도 주를 위해서 내 모든 목숨도 인생도 내 모든 환경도 물질도 다 쓰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여기가 이제 그 지하수의 이제 뭡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여기서 지하수를 끄집어 올려. 여기 높은 가파른 언덕이에요. 높은 가파른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한 50m는 될라나 못해도 한 40m는 될 것 같아요. 40. 요 가파른 40m 더디 한 50m 정도 될라나 보다. 한 50m. 여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기 물을 끌어올리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모터면 쉽지만 근데 때로는 모터가 과열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요즘이야 있기 안 끼는 물탱크가 나오죠. 요즘에 맞지 주희야? 알아? 근데 모르면서도 그렇다고 그래. 요즘에는 있기 안 끼는 물탱크가 나와요. 맞죠? 집사님? 확실히 아시죠? 그럼요. 경험이 있는데. 아시겠죠? 자, 있기가. 근데 그전에는 그때 한 지금 3, 40년 전에는 아마 있기가 안 끼는 물탱크가 없이 그냥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끼를 청소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보온으로 햇빛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자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끼가 자주 끼고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터를 여기다가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쭉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습니까? 자주 이게 모터가 나가요. 자주 그리고 막 물도 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리 수도를 틀어도 나오지를 않아. 왜 그러지? 주택에서 물을 틀으면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탱크에 물이 비어서 그래.
물탱크에 물이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물을 써도 제한 없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지. 물탱크에 물이 개 있는 한 계속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중단이 없어요. 이 중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도, 감사도, 찬양도, 신앙생활도 중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조양자 집사님? 잠이 확 달아나지 않았어요, 지금 순간에? 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중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힘을 모두 합쳐도 죄로 인한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솔직히 말해서 보십시다. 자, 솔직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도와주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해보셔요. 근데 얼마나 도와줘야 되느냐? 10년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10년도 될까 말까야. 그러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처음에는 도와줄 수도 있겠죠. 왜 그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그러냐?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처음에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몸둘 바 모르죠. 1년 지나가 봐. 여러분, 감사가 끝까지 유지돼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A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와서 작용해요?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로 와서 작용한다니까. 당연한 권리로 와서. 나중에 그러면 사람의 좀 마음이 상하잖아. 아니, 저놈의 새끼는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또 뭔가 좀 덜 해주거나 좀 늦게 주거나 그러면 막 섭섭해가지고 막 불만을 토로하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그러면 왜 A는 막 더 다그쳐요? 아니, 오늘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매달마다 1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제 1일에 주기로 했는데 막 감사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5일에 주려고 이제 1일은 못 주면 5일에다 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전화해서, 아니, 왜 안 주는 겨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요? 지금 4일이나 지났어 도대체 하고 나중엔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요? 나 아니야? 맞아, 너요.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권리가 된다니까, 사람은. 나중에는. 그러면 10년 도와주기로 했다가 내가 기분 나빠서 딱 전화해요. 나 이번까지만 도와주고 내가 다음 달은 안 도와줄 거야. 다음에는. 아니, 왜 그러냐고. 사람이 말에 한 번 도와주기로 했으면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왜 그러냐고. 네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또 안 도와준다니까 깨갱 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면 다시 막 미안하다고.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셔. 사랑을 베푸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해도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꾸준하셔. 변함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들아, 나도 나한테 하는 소리, 나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아프다고 금요일날 누군가 안 왔잖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 왜 안 와 도대체? 주님은 그렇게 아프셔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굴곡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뭔가 불편하고 뭔가 속이 상하고 뭔가 마음이 깔아지면 대번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야, 너 지금까지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크기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너를 향한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의 행위예요. 종교의 행위. 근데 우리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니 기왕에 다니는 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셔요. 지금 여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교회에서 충성하든 집에서부터 교회 오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이렇게 교회 와. 그리고 일도 그냥 가기 싫어서 이렇게, 이 사람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맞냐 찬양이? 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뭐가 힘들겠어? 어떤 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잖아. 자, 그리고 얼굴도 나이에 이것도 하고, 이거 뭐가 힘들어? 억지로 힘상 쓰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들지. 얼마나 이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어두움이 꽉 차 있게. 이건 보는 사람도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 보시죠. 한 사람만. 그러면 그 가정이,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봐. 아내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말도 못해. 여자들한테는. 아, 왜 그래요? 좀 웃어. 그러면 신경 쓰지 마라! 이 한 소리 앞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어둠이 순식간에 모든 가족에게 완전히 순식간에 아주 전염된다니까.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하고 어둠이 전염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코로나는 그래도 약이라도 있지. 없나? 근데 이 어두움은 오직 예수의 빛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의 빛이 임하겠어? 이런 사람에게.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어두워 보라니까, 불만 불평하여 보라니까, 한 사람이 막 가정에서 무엇인가 아주 그냥 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 보라니까 또 진짜 있어 보지 말고, 그러면 아주 그 집안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식구들을 보면 똑같아. 남편이나 애비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이래야. 그래서 얼굴이 안 닮아도 아, 저 사람은 식구구나. 뭐로 알 수 있어?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예수의 사랑에 사랑스러운 눈빛. 이런 주님이 2000년 전에 성타신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불만불평하지 말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여러분 그 전에 말했잖아요. 롯데마트에 가면 지금부터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15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은 롯데마트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리고 이 부산에는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진 롯데마트 15년 전에는 항상 가면 들려졌던 노래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 복음성가 같더라니까. 여기도 그 틀었었나? 얼굴 찌푸리고 롯데마트에서? 응? 여기 롯데마트 있었어요? 롯데 얼굴 찌푸리 15년 전에? 여기는 백화점만 다녀서 모르는구만. 그 얼굴, 꼭 얼굴 찌푸리, 꼭 복음, 저는, 이 롯데마트 사장이 기독교인인가 할 정도로 꼭 복음성가 같다라니까. 얼굴 찌푸리지 말래.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들대. 이런 교회에서 불만불평하지 말래. 얼굴 찡그리지 말래. 너만 힘들고 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다 힘든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 찌푸리지 말래. 그것만 해보자고. 할 수 있어? 자, 시작.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뒤엔 뭐 나오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힘들대,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집에 이제 시어머니가 누워 계셔. 몸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밥도 막 이렇게 숟가락도 제대로 못 떠, 이렇게. 그냥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떠줘야 돼. 며느리. 자,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이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아니, 며느리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불 난 거야. 자기 집에.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지금 저 불 타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딱 놓고 집으로 어머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가지고. 어머니! 뒤에서, 야, 나 여기 있다. 걸어 나온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대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시어머니가 불구덩이 피해서 나온 힘이 성령의 힘은 아니고, 이건 본능의, 육신의 본능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든 고통스러운, 이 육신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인상을 찌푸리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내 육신이 나를 이끌고 가보셔요. 그게 천국이겠는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천국이라니까. 응?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압도당하여 감사 또 찬양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 만약에 주의가 잘못해서 천대를 맞아야 된다고 해보십시다. 천대는 그만두고 40대, 30대 맞다가 졸도해서 죽겠죠. 근데 천대 맞아야 된다고 해요. 천대를 맞아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천대를 주의가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천대를 대신 맞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감사 안 하겠냐? 이 새끼가 왜 내가 맞을 걸 네가 맞느냐고 하겠냐? 감사하지 않겠어. 천대.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해야 될 내용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 사랑으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이루어지자 이 말이에요. 신이 있으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에 홈런을 날려버리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홈런을 날려버리자. 설교 듣고 있죠? 어떻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되느냐? 참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요. 좋은 현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분명하게 사망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누구 거예요? 진수가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야. 진숙이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죠? 아이고 산성중학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있죠. 우리 생각도 안 해보셨.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너무 신앙생활,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버겁거나 뭔가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막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더니 가려고 찾아봐도 좀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가기도 그렇고 참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지금 이 갈등과 막 이 속에서의 내분과 막 속에서의 전쟁과 자기 속에서의 막 다툼이 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벌어진다면 포기해버려. 포기해야지. 이걸 계속 싸워서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싸워서 갈등하다. 여러분 보시오. 사람이 한번 딱 미끄러져서 자빠져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서 영혼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자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빠지면 안 돼요. 불만 불평이 절대 그걸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절대 여러분 보셔요. 마귀가 굉장히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기회를 가져다 줘요. 기회를 가져다 준다니까. 기회를. 이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안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가.
뭔 소리인지 듣고 있어요? 이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안 좋은 기회예요? 안 좋은 기회죠. 근데 마귀는 벌써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마귀가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갈등을 주고 반드시 기회까지 준.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의 신앙생활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 역사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눈물을 금할 길이 없는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흥정.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더라 이 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흥정. 여러분, 예수님만 가지고 흥정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아멘밖에 없어야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흥정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흥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흥정할 대상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이여, 정말로 나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고 작정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모델을 한번, 신앙의 모델 손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신앙의 모델이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셔. 아니, 주희야 신앙의 모델 아니야? 우리 신앙의 모델. 여러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먼 훗날, 먼 훗날이라고 해봤자 1년 후든 2년 후든 내일이든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를 회상하며, 야,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믿음, 참 아무개 누구, 막 이런 참 그런 믿음의 모델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믿음의 모델은 아무개였어.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설교 듣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정말로 모델.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항상 말하진 않지만 신앙의 모델로 회자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렇게 욕먹고 핍박을 받고 주의 종편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의 종을 막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연판장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종편에서 막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막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때로는 김치 담궈가지고 갖다 주고, 또 오이김치 담궈서 갖다 주고, 배추김치 갖다서 담가주고, 무김치, 김치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갖다서 담궈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날랐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모델.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의 모델로 만들어지고 회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신앙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압도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흥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하는 또 질병과 조지염력 근심 걱정 시험 들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불만 불평 시기 질투의 영아 너 예수 이름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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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